기도하겠습니다. 그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저희들을 십자가 보혈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도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좋은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으며 좋은 목자를 만나게 하셨고 좋은 교우들을 더불어 한 소망을 품고 한 분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소중한 교회를 바르게 섬기지 못했습니다. 이익과 친분을 따라 당을 지어 행동했으며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목자의 음성을 거역하기도 했습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교우들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정죄하고 다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주여, 교회 안에서 짓고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이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섭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드디어 를 걸쳐서 등장하지만 어디까지나 이제 다윗을 받쳐주는 조연으로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울의 이야기를 6번에 걸쳐서 살펴보았는데요. 사울의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웠던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할 만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도 사무엘은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스스로 작게 여기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왕이 된 후로 점점 그 겸손함을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사울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초심을 잃어버리고 변해버리는 게 인간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건 확실히 알아야 하는데요. 변심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동역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요. 우리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원칙이 변하지 않아야 돼요. 상황에 따라 이렇게 변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기회주의자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과는 어떠한 일도 도모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동역해야 하는 사람이 변해간다면 하나님이 결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와도 변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변한다는 건 여러분 뭐냐면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은 언제든 바뀌고 그렇지만 본질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처음은 감격이고 은혜였고 감사였어요. 하지만 상황이 바뀌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현실에서 계속 좌절되고 그럴 때 우리에게는 원망과 불평이 쌓여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 순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우리의 성공이 아니고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만약 그런 이유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시작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어서 지금도 기도하는 족족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계시다면 더 이상 그런 분에게는 제가 말씀을 드릴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좌절의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실망의 시간들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시간들을 어떻게 견디십니까? 본질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진 이 본질적인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목적이 똑같다면 굳이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죗값을 치루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때에 이 땅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텐데 그때 그분이 판단하시는 근거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거죠. 근데 그게 여러분 믿어지기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점인 거예요. 예수 믿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형통하는 것은요 부차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신앙의 기준이 되고 믿음의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믿음은 헛게 되는 거죠. 본질이 흔들리지 않으면 비본질적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언제나 비본질적인 것들이 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 십자가를 잘못 이해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부부싸움도 여러분 보면 큰 일이 터졌을 때는 싸움이 아니고 오히려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싸우는 건 진짜 사소한 거예요. 근데 그 사소한 게 또 확장되고 옛날 얘기 또 끄집어내고 그러다 보면은 이혼까지 가는 거예요. 이혼을 하냐 안 하냐 결국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소한 것에 의해서 중요한 것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 그런 건 다 압니다. 그렇죠? 그런데 당장의 내 삶이 위태롭고 힘든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여러분 이런 상황이 맞이하게 될 때 우리는 흔들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절과 12절에 보면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우정을 이제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접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 걸린 친구를 들것에 싣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근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으로 그 중풍병자를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때는 지붕이 다 막혀 있을 텐데, 근데 유대는 당시 유대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지금도 그렇지만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기가 어마어마하게 길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다 이렇게 지붕이 뚫려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붕 뚫려 있는 지붕으로 중풍병자를 이렇게 친구를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는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누가 봐도 그 상황에서 나와야 될 말이 뭐예요, 여러분? 내 병이 고침을 받았느니라. 이거는 이 중풍병자의 바람이고 또 그 중풍병자를 내려보내는 친구들의 바람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속으로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굉장히 난해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굉장히 난해한 것 중에 한마디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사실은 둘 다 어렵죠. 둘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이 원하는 거 다 해줬어요. 병도 고쳐주고 또 본질적인 근원적인 문제, 죄에 대한 문제. 그 사람은 모르고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그것까지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가 뭐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삶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죄사함이 더 중요하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정말 그게 힘들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죄사함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막상 병에 걸려 있다면 병은 안 낫게 해주고 두 개 다 낫게 해주면 당연히 죄사함이라고 얘기하겠죠. 병하고 이 죄사함 중에 어느 거 선택할래?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에요, 솔직히.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거기서 성도에게 있어서 본질이 무엇인지 그거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도에게 있어서 본질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아 얻게 된 우리의 신분의 문제인 거죠. 그걸 확인하는 거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는 것, 우리의 신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이게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고 전부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본질을 너무 쉽게 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는 돼요. 왜요? 사는 게 힘들면. 본질은 너무 고상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과는 너무 큰 괴리감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아주 적은 균열이 우리에게 생겨요. 그러다가 그 균열이 점점 커져요. 처음에는 무슨 일 때문에 교회 한 번 안 나와요. 그러다가 한 달 좀 잘 나오다가 또 한 번 안 나오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타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균열은 점점 커지고 그걸 메꿀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중요한 걸 내가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이 그랬어요. 사무엘 10장에서 사울은 이미 제비뽑기를 통해서요. 사울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았어요.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뽑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뽑혔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분 사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9장 후반부와 10장 1절에서 사울은 이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당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건 여러분 제사장이 되든 아니면 왕이 되든 둘 중에 하나예요.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는 절대로 제사장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해주지 않았다고 해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사울은 제비 뽑기를 통해서 당연히 자신이 왕으로 뽑힐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다는 것이 그에겐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진보 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어요. 사울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였죠.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면 좀 능력자에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연약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울을 알고 사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용하였지만 사울은 정작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 길로 간 거예요. 왕의 자리에서 왕이 누릴 수 있는 권세와 권력의 맛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변해간 거죠. 여러분,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여러분? 뭘 것 같으세요? 원칙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여러분, 처음은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을 외치다가요, 교훈 시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상황이 바뀌면요, 목회자들의 처음에 그 마음을 잃어버린 경우 우리가 흔히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는 코로나 기간 동안 아주 그냥 핫하게 정말 그걸 뭐라 그러죠?
자기 안 좋은 걸 이렇게 드러내서 자기의 그 존재감을 과시하는 걸 뭐라 그러는지 잠깐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지금 뭐 저 장희동에 있는 사랑제일교 전땡땡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처음에 목회할 때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처음에 목회하실 때는 정말 10명, 20명, 50명, 100명하고 할 때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양을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랬을 겁니다. 그러다가 점점 늘어나고 정치인들과 연결이 되기 시작하고 또 목사님 이렇게 막 시켜 세워주니까 자신이 이제 뭐라도 된 것처럼 그냥 막 강단에서 막 함부로 하는 거야. 욕도 하고 막 그냥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이 선지자라고까지 막 얘기하고 그렇게 잘못된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이런 교만이 여러분, 이런 잘못이 목사에게 가장 많아요. 목사에게서. 목사 안수를 빨리 받으면 여러분, 남자의 경우는요, 군대 안 갔다 오면 26살이면 목사 안수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26살에 목사 안수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70대 장로님, 80대 권사님, 70대 권사님들이 목사님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어떤 조직도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공서열이라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어떤 조직도 그런 게 없는데 교회만은 예외예요. 그래서 목사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치 자신이 엄청나게 뭐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설교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기도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찬양에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저런 말을 듣다가 그냥 이렇게 뭐 어깨 뽕이 막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가 이제 쭉 부교육자로 혼자 했잖아요. 장충만 전도사가 그만두고 강도사가 한 명 왔었어요. 그 이름이 제가 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친구가 와가지고 3개월인가 한 6개월인가 교회에 있었어요. 저기 장막교에 있을 때, 저기 장암동에 있을 때. 근데 그 친구랑 저랑 갈등이 되게 심했어요. 장충만 전도사는 제가 그냥 나이가 어려도 저한테 선임자였기 때문에 제가 다 따라줬어요. 또 어쨌든 제가 뭐 선임자, 저는 전도사고 그 친구는 강도사였는데 은근히 자기가 강도사라고 은근히 그걸 내세우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랑 갈등이 어마어마했어요. 웬만하면 저도 다 이게 소소하고 다 넘겨주는 스타일인데 강도사라고. 그러니까 뭐 예배 끝나면 저는 혼자 청소하고 있으면 혼자 떠르르 내려가고 뭐 밑에 공간에 내려가고 성도들하고 악수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사모님은 탄소를 들었어요. 제가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강도사 때부터 그러면 목사가 되면 얼마나 그게 심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목사가 된다라는 건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옛날에 전에 있던 교회는 그 목사님이 많을 때는 부목사가 300명 정도 됐어요. 그러면 공동체가 막 분산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그 목사들이 가장 원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강남, 서초, 뭐 또 용산 이런 데를 원해요. 그런데 왜 원하냐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부 목사님들이 그런 분들이 계세요. 거기는 식사를 하더라도요. 이게 뭐 한번 무슨 기념일 같은데 식사 초대를 한번 하잖아요. 그럼 식사하러 갈 때 30만 원, 뭐 50만 원짜리 그런 식사를 대접받는 거예요. 뭐 호텔 레스토랑 같은 데가 대접받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명절 때 떡밥 같은 거 받을 때도 기분 좋으면 장로님이 무슨 좋은 일 있고 하면은 100만 원, 200만 원씩 준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 의정부의 공동체를 제가 그때 섬겼으니까 그때 보면 의정부에서는 많이 줘봐야 목사님한테 많이 줘봐야 30만 원이에요. 진짜 많이 줘봐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그러는데 그런 맛을 한번 드리면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저분은 그렇게 사는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마치 자기가 그렇게 된 것처럼 실제로 그런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가족들하고 장모님하고 한번 갔던 그 식당을 한번 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가보자. 그래서 카드를 막 끊는 거예요. 그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죠. 정말 무슨 일이 아니라 정말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충격이죠, 충격. 여러분, 목사도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일개 예배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지 어떤 특권층이 아닌 거죠. 10,000명을 상대로 목회를 한다고 더 특별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10명을 상대로 목회를 한다고 더 하찮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이 중요한 원칙을 잃어버리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울처럼.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울도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다시 이제 사울의 이야기를 돌아와 보자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거예요? 사실 이 질문이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곤란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버릴 수 있는가? 라는 그런 질문으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선택했잖아요, 사울. 분명히.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어요. 11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11절의 말씀은요,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아니다 얘기하신다면 제가 어쩔 도리가 없지만 11절의 말씀에서 그런데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돌이켜서라는 말입니다. 돌이켜서. 돌이켜서라는 말은요. 그 말 안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울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었는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뜻을 세우며 하나님의 섭리에 충돌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울의 모습, 그런 인생 가운데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격이 과연 그 안에 과연 정말 진실한 믿음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고요. 언제나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많은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를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태를 올바로 이해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울의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뭐냐면요, 그는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게 너무나 큰 죄의 깊은 속성인데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잘못된 행동인 거죠.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로 돌렸어요. 창세기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을 기만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뱀의 유혹을 받았기 때문이잖아요. 그 뱀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걸 하와의 잘못으로 돌렸잖아요. 그럼 결국 하나님의 잘못으로 돌린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고 또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고 했을 때 하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다면.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기만한 자로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던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 말씀대로 본인 생각에 하나님 말씀대로 아말렉을 멸망시켰어요. 그러자 사무엘을 통해서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너무 말을 빨리 하죠. 저 혼자만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빨리 하죠. 본문 14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질책합니다. 그러자 이제 사울이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은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마치 아담이 책임을 하와에게 전가한 것처럼 사울도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죠. 또 이어서 19절에서 사무엘이 2차로 사울을 질책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렇게 사무엘이 말하자 사울은 또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변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사무엘은 청종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사울은 청종하였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여기서도 사울은 또 백성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사울은 아담의 길을 걷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담이 하나님을 기만했듯이 사울도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아담과 사울의 다른 점이 있다면 자신이 하나님을 지금 기만하고 있다는 걸 실제로 잘 인지하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담은 명확하게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려고 합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교묘하게 하나님을 기만하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종말의 때가 이를 때까지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려 할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사울처럼 아담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할 수 있고 또 범죄할 수 있습니다. 섣부른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우리의 의를 드러내려 하면 우리도 그 아담의 길에서 예외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죄는 합리화보다 회개하는 것이 더 현명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해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돌이키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인간적으로 볼 때 사울보다 더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육체적으로 탐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음모를 꾸며갖고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한 건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는 사울과 다르게 돌이키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거, 그게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자꾸 교만과 싸움하면서 교만이 그 마음을 자꾸 잠식해갈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런 식으로 변해가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사울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 다윗은 여러분 당시 가장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자기의 잘못을 인지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다는 그런 행동,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증거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는 사울의 길을, 아담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울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범죄와 우리의 잘못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기회들을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사울의 길을 걷지 않고 아담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다윗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돌이키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고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